예, 지난 2주간 거의 2주간이죠.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번 신약 성경 읽기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자꾸 누가복음에 눈이 머물게 된 것이 좀 특별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성경 읽기 본문의 무대가 옮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대는 옮겨져 왔지만 기록자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가 이렇게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의 주제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같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기록을 성령께서 누가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도 마가도 또 요한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갔던 것이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하는 이 책들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을 시작하는 첫 네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고 들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모교회인 울산교회에 정건도 목사님의 누가복음 설교에 아주 심취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는데 정말 그분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교회 주보와 함께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설교 소책자는 정말 제게 많은 도전이 됐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되었죠.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 가시구나. 정말 우리나라 강해 설교에는 정말 그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설교 내용을 듣고 보는 가운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누가복음이 전공이라서 그런지 이 정 목사님의 누가복음의 강해는 정말 신선하고 정말 충격적이었고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라도 이런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하지만 저는 또 제게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꼭두 새벽에 성경 읽기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 글을 적어가야 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글을 적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새벽에 참 글 적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글이 안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오늘 새벽에 강단이 나오기 전에 주님 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달라고 그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적어가는 것이 제가 적는 꼭두 새벽 묵상의 컨셉인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거룩한 숙제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매일의 한 편의 글들을 적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묵상글 내용의 깊이보다 일상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기록으로 남겨가는 것 자체가 제게는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물속에 뛰어들 때에 심판들은요 물이 얼마나 적게 튀는지 이렇게 또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폼을 가지고 다이빙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매겨지는 점수가 다르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저는 다이빙 선수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뛰어내리기에 제일 공포감이 많이 드는 높이에서
물론 아래에는 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뛰내리기에는 최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높이에서 물속에 뛰어들 때에 얼마나 두려울까. 참 그래서 처음 물이라서 개안긴 하지만은 처음 뛰어들 때는 처음 다이빙 선수로서 이제 뛰어들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어떤 익숙함에 붙들려 자신 있게 물속에 뛰어드는 다이빙 선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막 다이빙을 배우는 두려움에 붙들린 초보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6장에 보면 시작하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젖만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나태함만 보이는 그런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 차들은요, 참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나만 안 매도 어떻습니까? 띵, 띵, 띵. 그러면 이 교회 제가 차량 운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 안전벨트 안 맸냐고 목사님 안 맸다. 법인이 접니다. 제가 법인일 때가 많습니다. 안전벨트 하나를 안 매도요. 계속 띵띵띵 시끄럽게 거리죠. 운전자를 시끄럽게 해서 못 살게 하려고 죽이려고 띵띵거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경고가 들려야 경고를 듣고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가 있어도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갔는지를 모르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가 있으면 그 상태로 운전하면 요즘은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를 띵띵띵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쳐다보면 너 사이드 안 풀었다. 그렇게 경고등이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경고를 들어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경고가 울리는 거죠. 이걸 매지 않으면 당신이 다칠 수 있으니 꼭 메고 다니라고 띵띵띵 거리는 거예요. 경고가 울리는 게 여러분 경고가 들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고 표지판이나 경고등 소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하나님만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성장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사복음 위에, 이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네 명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행적,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요, 오늘도 바로 이 사도행전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 믿음이 히브리스 안에만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스까지,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야고보스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배우고 복음서를 보고 복음서를 묵상하고 복음서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사도행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말라. 조금 문장이 긴데 단답으로 조금 문장을 줄여보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24장 4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뭐라고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머물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요? 끝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2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8절에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성령님이죠. 누가복음의 끝맺음에도 사도행전의 시작에도 모든 문장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시작하는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형성되는 그 과정, 그 원동력, 그들이 또 가장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됐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한 사도들을 비롯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게 한 것도요, 오직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들 안에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과거 직업이 어부였고 세리였던 사람들 이 있었고, 또 관료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한 어떤 시골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 신분도 다 달랐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표? 오직 성령 받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중요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셨죠. 사도들 역시 스승의 모범을 본받아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고,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전 미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시간 정해놓고 모이면 어디 어떤 무슨 프로그램, 사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등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이 사도행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에게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죠.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는 제자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저도 정인이고 여러분도 정인이고, 정인은 그 마땅히 보고 들은 바를 진실로 말하는 것이 정인된 삶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기도구나, 성령이구나.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힘이 우리 전부 다 자꾸 연로해져 가고 자꾸 약해져 가는 이 육의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성령 받는 것밖에 없구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경의 기록들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을 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떤 개인의 능력,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온 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시작이 기도로 성령으로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늘 기도와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슴에 담아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자녀손 천대만대 주님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다 성령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